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받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신앙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 인생의 정답,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답정너예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라. 답정너.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인생의 정답을 가지고 그것이 내게 적용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종결되고 완성돼서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사단의 올무 함정 틀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묻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지옥 배경의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문제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뭐 하면 되느냐?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은 힘든 싸움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를 확인하면서 누리는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 신앙을 우리가 선포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리며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운명이 개혁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의 이 기쁜 소식이 뭐였죠? 부활이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오늘 이 4월 16일이잖아요. 4월 16일
지금으로부터 3287일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월호 구주기예요. 이 세월호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냐? 저는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전도해야 할 이유를 발견했어요.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 흑암 덮인 이 악한 어른들 때문에 많은 우리 후대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그런 사건이잖아요. 이 어른들의 그릇된 판단, 그릇된 선택 때문에, 그렇죠?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흑암 덮인 이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유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전도해야 될 이유, 전도해야 될 사명,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인생은 뭐예요? 죄를 범한 대로 보응받게 돼 있고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행한 대로 보응받게 돼 있어요. 네? 죄 지은 대로 벌 받게 돼 있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인생은 죄를 범한 대로 보응받고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죽는 것이 법이에요. 그죠? 그러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죠. 죄는 지은 대로 벌하시도록 돼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조건 딱 맞추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 중의 방법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해결하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분명하게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사함의 확신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그러면 뭐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죄와 우리가 분리되었다는,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거는요 분리를 의미해요. 분리.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은 뭐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데 분리된 거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분리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확신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은혜 아래 우리가.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자백하면. 하말티아라고 하죠. 이 하말티아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에요. 자기 위치를 벗어났어요. 자기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말씀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이렇게 실수한 거 이거 낱낱이 고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살았습니다. 이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 거짓말한 행위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 속에 있다 보니 그게 나오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근본적인 거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신다. 결국 구원과 관계된 이야기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분명한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적으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나는 안 되냔 말이에요. 왜 나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의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요건 뭐냐?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의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태어날 때 뭐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태어났어요? 원죄 상태로 태어났어요. 원죄 상태로. 그죠? 원죄 상태로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시체로 태어난다니까.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 육신만 있는 그 상태는 뭐예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러잖아요. 동물로 표현해 자꾸 인간을. 그럼 막 진화론 갖다 붙이면서 막 그래요. 불신자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깨달았다니까. 영이 죽은 상태. 그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뭐가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영이 죽은 상태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 여기에 묶여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 본질적으로 죄인의 상태예요. 그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 이전에 우리에게 이미 다른 것이 각인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미 내게 싹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미신, 무속, 점술, 우상, 종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미 틀린 것으로 우리가 뿌리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6가지 운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뭐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 오잖아요. 우상 숭배하게 되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러면서 죽음과 내세에 대한 문제, 후대의 문제, 이 6가지 운명, 다시 말해 불신의 상태, 요게 딱 체질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응답이 없냐? 내가 여전히 이 다른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바꿔가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가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것이 딱 편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딱 설계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38입니다. 138.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의 충만.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하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편집되는 것. 이게 치유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시작이란 말은 결론이란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시작은 곧 끝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설계되죠. 하나님의 것이 뭐냐? 우리에게 설계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여정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 다른 걸 위해 자꾸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매를 대는 이유가 있잖아요. 깨달으라고. 야단치는 이유가 있잖아요.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일에 방향을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 이제 깨닫도록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연단.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연단. 그 욥이 그랬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뭐라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정금같이. 이게 여정이에요. 여정.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니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미.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뭐예요? 후대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가나안 떠나면, 가나안을 벗어나면 이스라엘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뭐요? 그 가나안 안 들어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일 때 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수치를 당하는 사건이 생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 가나안 들어가서 엉뚱한 짓 하니까 또 시달리고 그러잖아요. 또 가나안 벗어나면 문제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정이에요, 여정.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되는 게 뭐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뭐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요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성령이 임하면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성령이 임하면 뭔가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증인되리라. 뭐 증인되는 일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경제도 주시는 것이고 증인되는 일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허락 안 하신다. 허락 안 하시는 게 증인되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절대 가능의 공식, 전도자들의 응답 공식, 하나님 자녀의 성공 법칙, 뭐예요?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는 2,1,4,7이다. 우리 RTS에서 학생 처장으로 계시는 서대성 목사님이 이걸 이제 메시지 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딱 아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는 2,1,4,7이다. 절대 가능의 공식이요. 우리가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뭐 내가 이걸 기도했더니 이게 되어졌고 막 이게 응답이 아니고 뭐가 응답이냐? 2,1,4,7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5가지 뭐요? 불같은 바람 같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문이 열리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요 5가지 요게 응답의 표본이에요. 우리는 응답이다 얘기할 땐 이 5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내가 응답받았다라는 포럼을 할 때는 이렇게 기도 중에 성령의 인도받아 현장에 갔더니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 운동이 되더라. 이런 포럼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응답받았다 얘기할 때면 내가 원하는 거 되는 걸 보고 응답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원하는 게 되는 건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응답 아니란 말이에요. 응답으로 가는 길 속에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진짜 응답은 2,1,4,7이란 말이에요. 진짜 기도는 그럼 뭐예요? 138 이거 오직 집중 지속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다른 거가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가지고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이 제자들은 뭐였어요? 14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열흘 동안 딱 집중했는데 2장 1절부터 47절에 그 응답문이 열렸고 이 응답이 계속 가는 현장마다 동일하게 일어났잖아요. 그 현장에 없었던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가는 곳마다 2장 1절부터 47절에 그 응답이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응답은 이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 절대 가능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째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옛사람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옛사람 그대로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야, 가라. 그죠?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삼중직의 대사로서 우리 안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특히 왕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죄를 다스려서 이 사탄을 굴종시켜야 된다면, 죄는 곧 사탄이잖아요. 죄의 출발이 누구예요? 사탄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죄를 다스려서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아요. 우리가 자꾸 세 가지 영적 싸움 있죠. 사탄과 세상과 나 자신.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 나를 꺾어서,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이거 못해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영적 싸움이 실패한 거 가인이.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자,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면서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 4장 3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요런 이제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5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기분이 나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벨 제사만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는 거예요. 예배 들어갔는데 아벨은 막 은혜 받고 막 답이 막 나오고 미션 딱 붙잡고 그러는데 가인은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없고 막 이제 가인 보면 아벨 보면서 막 이 질투만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왜 그러냐.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네 예배를 안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얘기잖아요 지금. 네가 스스로 점검 잘해봐. 너 지금 놓친 게 있잖아. 그거란 말이에요. 그 돌이켜 회복하면 될 건데, 자기가 뭘 놓쳤는지 보면 될 건데 그거 생각은 안 하고 기분만 나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게 뭐라 그랬어요? 착할 선자. 양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게 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거예요. 근데 그 선을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선을. 그럼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마귀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는데 너는 그 마귀를 다스릴지니라. 그 얘기라는 말이에요 지금.
가인이 이 영적 싸움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정말 왕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냐, 우리 지체를 더 이상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이죠. 요 말씀을 이제 원문에 있는 의미대로 보자면 이거예요. 너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아라, 그 얘기예요. 더 이상 불의의 병기로 너의 지체, 우리 지체를 더 이상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성령 인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또 지체라고 할 땐 교회 공동체들도 지체죠. 그리스도의 한몸 지체, 그렇죠? 이 다른 지체들도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 운동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팀 사역도 필요한 거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피차 서로 권면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의의 병거로 죄에게 내주지 않고 우리 삶을,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게 뭐냐?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의의 병기. 영적 전투요, 그게.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또 전달되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누려야 할 7가지 기도의 망대가 있어요. 우리는 파수꾼들이잖아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깨어서 지키고 적이 오면 적을 대적하고 막는 거잖아요. 지키고 막는, 그게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현장의 파수꾼들입니다. 이 파수꾼이 누려야 될 7가지 기도의 망대가 있어요. 그게 어떤 망대냐? 다른 거 아니고 첫 번째로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 기도. 예배 기도는 뭐냐? 예배의 축복과 특권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예배 기도. 모든 예배를 기도로 누리세요. 자, 그러면서 묵상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각인된 거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묵상의 시간. 그죠? 그리고 깊은 기도. 이 깊은 기도의 시간에 뭐 하는 거냐?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시기도. 정시기도를 통해서 뭐요? 이 성공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서밋의 이 상태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정시기도. 그러면서 24기도예요.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집중기도. 이 집중기도를 통해서 뭐요? 문제 속에 답을 찾는 시간. 갈등을 넘어 갱신하는 시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간이 집중기도예요. 그러니까 집중기도는 문제 왔다, 갈등이 왔다, 위기가 온다. 이때 집중하면서 답을 찾아내고 갱신하고 기회로 바꾸는 겁니다. 중보기도. 기도로 떠나는 전도 여행의 시간이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와 현장을 두고 이제 4월부터 9월까지 전도자 집중 캠프 하잖아요. 진행 중인데 이 전도자 집중 캠프 기간 동안 우리가 제일 누려야 되는 게 뭐냐? 이 중보기도의 망대를 탁 세워가지고 현장 리스트 적고 대상자 딱 적어가지고 명단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인도 받는 중에 만남이 되어지면 자료도 전달하고 또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스템이 탁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로 떠나는 전도 여행의 시간을 누리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망대를 세울 거냔 말이죠. 그게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입니다. 저는 이 유대인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의 하루는 전날 저녁 6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날 이 6시까지 하루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하루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 발 앞서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밤 시간이에요, 밤 시간. 밤 시간에 모든 길을 찾는 겁니다. 아침 시간에는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낮 시간에는 그 길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밤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 밤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는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탁 만들어지는 거고, 낮 시간에는 이제 오직 집중 지속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뭐 하는 거냐면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죠. 왜? 하루의 시작이면서 하루의 끝이니까 밤 시간이.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시간이 밤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뭘 누리요? 감사와 치유의 시간입니다. 뭘 감사하는 거? 지금까지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내일 새로운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설레임, 기대. 그러면 이 감사와 치유가 딱 설레임을 통해서 치유가 막 되는 거예요. 감사와 설레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간에 뭐예요?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세팅되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이 언제 만들어지냐? 우리 밤 시간에 만들어져요. 잠자기 전 30분. 이때 뭐 했느냐? 그게 다음날 영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밤 시간에 딱 복음을 체질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밤 시간에. 밤 시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전날 저녁에 모든 마무리와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여유 있게 출발하는 거예요. 여유 있게. 아침 시간에는 이제 그 여유 속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5가지 신앙 고백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삼중직.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탄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나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하나님 누리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전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삼중직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러면서 삼원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 오늘의 해답, 오늘의 미션. 주일날 주셨던 은혜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오늘의 은혜에 대한 미션을 또 붙잡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러면 어떤 응답이 와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시간을 제대로 누리게 되면 기도 생활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낮 시간은 누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전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낮 시간에 우리는 오직 집중 지속,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오직 집중 지속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낮 시간 동안에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장소, 모든 시간, 특히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이 모든 것을 뭘로 연결하냐? 낮 시간 동안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 보면 뭐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내 안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의 역사가 탁 누려지고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날마다 3초월이 누려지고 전달되는 낮 시간 동안에. 이때 우리가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됩니까?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은혜가 임해야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뭘로 구원받았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어떤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있을 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이전에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절대 가능의 상태 되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설계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의의 경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 삶에 기도의 망대 세우기를 원합니다. 7가지 기도의 망대를 우리의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에 세워서